자, 오늘 하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도성을 보고 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성을 보고 우시는 주님. 누가복음 19장 41절. 누가복음 19장 41절. 주께서 가까이 오시어 그 도성을 보며 울며 말씀하시기를 저거들 이 너희 날에 너만이라도 너희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으려나.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너희 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그날이 너에게 임하리니 그때에는 내 원수들이 너희 주위에 방벽을 쌓고 너를 포위하여 사방에서 가두리라. 또 그들은 너를 땅에 내어치리니 내 안에 있는 내 자식들까지라. 그리고 그들은 너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감찰하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팔고 사는 자들을 내어쫓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가 주를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더라. 그러나 모든 백성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열심히 귀를 기울이므로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저희들이 그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히 마지막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마지막 때 그 교회가 대교회 시대인데 저희 성인들로 믿는 사람이 끝까지 주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주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두 군데 나와요. 한 군데는 아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셨다. 가장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주님께서 우셨다. 그 다음에 이곳에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우시는 장면. 생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물을 그를 위해서 짓고 그가 지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종교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만 신실하게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여러분이 속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고 그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죄사함을 받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죄를 그동안 지셨잖아요. 누가 그 죄를 용서해야 돼요? 이 세상의 왕이, 킹이, 대통령이 여러분 죄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겠어요? 물론 인간이 만든 그런 법에 의해서, 세상 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런 죄들을 졌을 때 우리가 처벌받죠. 그러나 여러분이 지은 죄, 이 인간의 법정에서 해결되지 못한 죄,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속성,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심판하죠? 즉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 없는 자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죄인. 그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사망,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어요. 그 죄를 졌을 때 죽음이 온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그런 관계, 그런 교제를 갖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교제를 끊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는데 그걸 함으로써 결국 교제가 끊어버려요. 주님께서는 그 화평의 날, 이게 뭐라고 했어요?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으련만 그 당시에 주이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로 온 그 구약의 수없이 많은 구절에서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죽기 전의 모습.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죄 한 번 짓지 않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비참한 수치를 당하시고 그 아픔, 그 모욕, 모든 것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걸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인류가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 화평을 갖는 방법은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 죄사함을 해주러 오신, 죄인을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얼마나 원통했어요. 얼마나 슬퍼. 그 진리를 거절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더러운 땅에 오겠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어떻게 더, 이 세상 사는 것이 페인이, 고통이다. 수많은 문제들, 눈만 떴다 하면 뉴스에 나오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 죄악들, 모든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족에 죄가 있으면, 자식들이 죄가 있으면 슬프다, 그렇죠? 그럼 자식이 부모 말 듣고 특히 성인들로 믿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따라와야 되는데 학교 다니면서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여러분 그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아프다. 나쁜 그런 그룹에서 나쁜 짓들을 하고 항상 부모들은 내 아들은 착한데 결국에 나쁜 애를 만나서 나쁘게 됐다. 물론 나쁜 애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나 자기도 자기 자식도 결국엔 다른 애들을 나쁘게 만드는 애가 되네. 똑같은 것이에요. 내 아들은 착한데. 만약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시 아들이 차 타고 가다가 속도 위반으로 잡았는데 거기에서 마약이 나와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반항심을 가지고 자식들이 나올 때 여러분 슬프십니다. 그렇죠?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 아이들이 잘 부모들 따라오다가 13살 되면 애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반항심을 갖게 돼요. 그동안 잘 따라왔는데 갑자기 애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게 인간의 성품이에요. 태어날 때 우리가 죄의 성품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의 성품으로 인해서 다른 길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 얼마나 사악해요.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 죽이고 돈 때문에, 옷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생애 자랑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죽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인간의 아픔을 씻어주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이
와서 3년 반을 사역을 했는데 특히 자기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메시아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그 병든 자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그것을 고쳐주고 장님이 볼 수 없는 것을 고쳐주고 귀모가 들을 수 없는 것을 고쳐주고 웃는 병자를 고쳐주고 모든 질병을 고쳐준 해결사 그 창조의 하나님 자기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인류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그 주님을 거절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끌고 가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문제점을 누가 고쳐주겠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배고파가지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 오병 이외의 기적이에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중에 너희들이 여기 나한테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 말을 듣는 이유는 그 먹기 위해서 진리를 찾으러 온 것도 아니고 기적을 보고 온 것도 아니고 너 배고프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먹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하루만 굶겨봐요. 이틀만 굶겨봐요. 3일만 굶겨봐요. 어떻게 되나? 그 꼴을 예수님께서 벌써 미리 알고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복음을 거절하고 AD 70년에 완전하게 그 예루살렘이 망가집니다. 멸망. 주님께서 그걸 본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오는 것이고 그 당시에 AD 70년에 있었던 것입니다. 43절에 그날이 너에게 임하니 그때 내 원수들이 너의 주위에 장벽을 쌓고 너를 포위하여 사방에서 가두리라. 또 그들은 너를 땅에 내치리니 내 안에 있는 내 자식들까지라. 그리고 그들은 너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감찰하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진리를 거절했어. 예언의 지표 이스라엘 이 책에 김용 자매가 쓴 것인데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 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타이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성읍과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으며 다시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 축출되어 흩어지게 되었다. 타이러스 침공 당시 예루살렘 성읍의 상황이 너무나 참혹했다는 것을 요세푸스의 기록을 통해서 잠시 엿볼 수 있는데 요세푸스는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리더고 나중에 로마의 굉장히 큰 주의로 대대적인 역사를 하면서 정치가 됐습니다. 동대 사람, 주님의 그 당시의 사람. 그 사람의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 가면 역사책에서 배웁니다. 성 안에는 기근이 돌아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으며 여러분이 인간이 배가 고프면 무슨 짓을 여러분 이번에 강부들 69일 만에 나왔죠. 그때 누가 먼저 죽고 뭐를 먹고 이런 것까지 다른 데 가서 쇼핑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69일 동안 아무것도 정말 계속 길어지면 어떻게 됐겠어요? 인간은 자기 배를 채워서 무슨 짓 다 그렇죠? 주님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또한 성곽으로 도망쳐 로마 군대에 항복한 많은 이들은 성읍 외곽에서 분무기로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주님은 자기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대가로 결국에는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근데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그 땅에서 축출당하고 1948년에 자기의 나라로 다시 돌아서 나라를 설립했죠. 이제 마지막 한 번이 더 있어요. 그게 여태까지 있었던 어떠한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대환란.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들을 기다리는 엄청난 시련의 시작일 뿐이다. 지금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우리 로마의 하드리아 황제는 급심한 반유대 정책을 펴는 황제로 그의 저항할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화창하게 죽음을 당했는데 그때 죽은 수가 무려 58만 명이 나요. 58명.